선귀순 전도사입니다. 여호수아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이 곳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지파와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호와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레위인, 하나님을 이용하는 레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추악하게 타락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반복해서 주어지는 그 정복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형편에 따라서 왜곡시키고 약속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더니 점점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민족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둘은 똑같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7장부터 그들의 죄악상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볼 때 특별히 두 레위인이라는 그 인물들을 주목하면서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얼마만큼 극심해졌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17장에 있는 미가와 그 가정 그리고 한 레위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혼란이 어느 정도로 심해졌고 그리고 부패한 모습들이 얼마나 심해졌는지에 대해서 1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레위인이 나오고 있는데 19장에 나타난 그 레위인의 타락상을 통하여서 이들의 한 인간으로서 인간성을 버려버리는 그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이 그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단계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보여주는 극심한 타락상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두 레위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입니다. 그 레위인의 가정을 한번 보시면 19장에 나오고 있는 그 레위인의 가정의 모습을 보시면 상당히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첩을 두고 있고 그 첩은 어떠한 일에서인지 음행을 하고 집을 떠난 그런 상태의 문제 있는 가정들의 모습을 앞절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레위인의 그 집 나간 첩을 찾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4개월 만에 레위인은 그 첩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레기 20장 10절을 보시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죄 그리고 간음한 죄 그리고 부모를 치는 죄 이런 죄들은 어떠한 제물로도 속할 수 없는 죄다. 그냥 죽음일 뿐인 죄다. 이렇게 심각한 죄에 대한 부분들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어떤 건지 또는 해석상으로 이 레위인이 갖고 있던 그 죄는 무엇인지 레위인에게도 어떤 허물이 있어서 그에 대응하여서 이 첩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레위인에게 문제가 있었든 아니면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아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그 첩을 찾으러 갑니다. 다시 보고 싶었는지 첩을 찾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당신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으니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정한 말로 첩의 마음을 얻고 장인의 마음을 얻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오로지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레위인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진지한 고민들을 하는 모습 또한 없었다라는 것, 율법의 내용을 무시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그 레위인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방법을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이 바로 이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어서 이후에 펼쳐질 끔찍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본문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이 근원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적인 문제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어떤 누구도 이 과정 가운데 없었다. 나중에 이 공동체의 문제로 번졌을 때도 그 공동체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각자를 살피는 그런 모습, 그런 과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였다. 이 마지막 추악한 타락상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동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타락상은 똑같습니다. 성경은 레위인의 장로의 태도를 아주 길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장인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장인은 이 가정의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레위인이 어떤 행음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의 딸이 행음해서 그런 건지, 어떠한 잘못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된 건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불화가 시작되지 않았는지, 이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이 장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입니다. 3절을 보니까 그저 딸을 찾아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장인의 모습입니다.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냥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반복되는 긴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간청해서 5일째까지 붙잡아두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붙잡으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보시면, 그대의 기력을 돋군 후에 가라. 이걸 계속 반복해요. 붙잡으면서, 간청하면서.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리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위에서 레인의 타락상을 지적한 그 내용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딸의 그 인생이, 그리고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사위의 마음을 풀어줌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해결 방법들을 찾아서 거기에 열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없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그 원인에 대한 것에 관심이 없고 신앙의 고민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보기에 옳은 방법을 취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하는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보기에 옳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열심과 간절함으로 그를 5일 동안 붙잡아 두면서 풀어주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장인의 진정한 이 고민들이, 정말 있어야 될 그 고민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 긴 구절을 통해서, 구절의 언급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레위인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레위인이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 아주 문제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날이 저물었을 때 자신이 레위인으로서 그리고 이방인의 성읍에 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기브아 성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택함 받은 백성이자 제사장을 맡는 그 레위인 족속이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동족 성읍으로 가자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가서 무엇을 하느냐? 동족에게 나그네 대접을 하는 그 성경의 내용들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장과 11절의 내용을 봐서는 이 레위인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인가, 이 극악 무도한 모습을 보이는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고 그 안에서 레위인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자신의 유익되는 쪽으로만,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만 취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이 레위인의 아주 타락한 모습,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타락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뽑아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최악의 타락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최악의 타락상을 보일 때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이런 최악의 타락상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또한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고 오로지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왕이 되고 자신들이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나큰 마지막 최악의 타락상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서 내 삶 속에 이론적으로만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 이 레위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는가 다시 한번 살피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삼아 나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귀하신
이끄심과 도우심과 날마다 공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떠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가 중심이 된 의로움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모셔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